이번 한 주간 뜻하지 않게 또 이런 기도 가운데 대마도를 다녀왔습니다. 노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사실 노 임원들이 가는 자리인데 그 노 임원들 중에 두 분이 빠졌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메꾼다고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 두 자리 비는데 갈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임 자리에 사실은 반쯤 가기도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걸 했는데 또 노예 많은 목사님들이 또 좀 저를 긍휼히 봐주시는지 의입 봐주시는지 좀 챙겨주시는 분들이 좀 여러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 바람도 쐬고 오자 그래 하고 뭐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참 거절하기가 힘들고 사실은 또 뭐 대마도 뭐 그게 뭐 짧게 갔다 올 거다 3박 4일 걸으면서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이게 반쯤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게 거절을 못 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덕분에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람에 또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이 가서 또 목사님들이 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숙소 들어가서 또 한 번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매일 그렇게 올 때까지 3박 4일 동안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은혜 나누고 그렇게 참 와서 영육간에 또 많은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그 이번에 추선하던 목사님과 거기 현지에 또 여행사에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안면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조금 다른 분들이 가는 대마도 여행과 다르게 정말 그분은 거기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행사도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구석구석에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패키지하고는 다르게 다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3박 4일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내 그거 알기로는 뭐 어떤 하루 만에 갔다 오기도 하고 1박 2일 대부분 다 갔다 오는데 뭐 3박 4일이나 가는가 그랬거든요. 가서 보니까 3박 4일이 모자란 거예요. 구석구석 이렇게 보고 왔는데 참 뜻깊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선 맡았던 한 여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오랫동안 여행사를 가이드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러니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그야말로 그 모든 걸 다 말아먹는 사건이 온 거예요. 완전히 막 그냥 거지같이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게 한 5, 6년 전인데 그때 우리 일행 가운데 어떤 목사님과 뜻하지 않게 그분이 제일 어려운 순간에 목사님 한 팀을 그분이 맡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팀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사님 팀이다 하는 마음이 그때 와닿는 게 커가지고 그 팀을 굉장히 정성껏 기본적인 거는 뭐 비용 받은 것 외에 그분이 할 수 있는 비용들을 개인적인 것들을 써서라도 굉장히 헌신을 하시던가 봐요.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팀들을 막 진짜 어떤 돈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팀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서 하는 말이 그때 그분이 막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섬겨놓고 정작 자기는 끼니를 때울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가진 것을 엘리야를 섬겼던 사렙다 가부처럼
그냥 그의 가진 전부를 다 그냥 다 쏟아부은 거죠. 뭐 액수를 떠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은 거점에 부산에 있던 모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그전에 믿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과 그런 부분들이 막 어우러졌는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는데 막 그렇게 마음이 뜨겁더라네요. 뜨거워서 때로는 어떤 때는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막 예배는 다 참석했던 거예요. 보통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1, 2, 3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설교 예배인데 그걸 또 하고 이렇게 막 예배만 집중해서 하루 종일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정도로 때로는 막 예배 시간 나오면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눈물이 터지랍니다. 계속 왜 그래 눈물이 나오는지요. 1년 내내 예배만 참석하면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완전 그렇게 빈털터리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지금 가보니까요. 그 대마도에서 제일 좋은 요지에 시내에서 그 아는 사람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 사람에게는 그 가격이 판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산다 그러면요. 몇 배나 불러서 못 사게 만든다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4층짜리 빌딩을 식당을 4층짜리를 사가지고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이번에 3박 4일 가보니까 그 앞에 관광객이 줄을 서가 밖에서 막 대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를. 수백 명을 때로는 어떤 가격 음식은 몇만 원씩 합니다. 뭐 거의 만 원짜리고 그렇고 그렇죠. 몇만 원씩 하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매일같이 손님이 밀려오는 거예요. 딴 집은 비어있어도 그 집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경비가 있었지만 그분이 또 거기에 한번 기쁨이 있어가지고 또 목사님 팀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헌신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분이 고마워서 또 저녁에 또 그분과 함께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데도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그 시간에 제가 드는 간증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참 그분을 보면서 느낀 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가진 것 이것이 내 마지막 것이다 생각되는 것까지도 내가 끼니를 때울 만큼 때울 것도 없는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목사님들은 그분하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팀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야말로 전부를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 나는 이제는 없다고 다 털어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그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는 걸 보고 그걸 자꾸만 경험하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분은 그 맛이라 그럴까요? 그걸 아니까 그걸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도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기본 경비 이상의 막 극진 대우를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은요, 그리 해도 그에게는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돈이요. 하루에 수백만 원이 그만 이렇게 보십시오. 한 그 만 원만 치더라도 수백 명이 왔다 가는데요. 하루에. 그렇게 해도 이제는 전혀 그분은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하기가 겁이 난대요. 돈벼락을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 퍼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래 섬기는 것, 예전은 내 어떤 때보다 많이 섬기지만, 그러나 지금보다는 그때 정말 마지막에 생각하고 없을 때 섬겼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기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던 것이 몇 년이 지나도 그때만큼 기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걸 보고 우리가 많은 위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기회도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지사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냈던 그런 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요. 작정 기도도 안 하고 뭐 특별히 기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준 것도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것도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제가 앞에 이분의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맡기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우리가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고 그게 우리의 은혜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럼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안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통이 있다 합시다. 그 통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상자를 여러분은 앞에 두었으면 열어보겠습니까? 안 열어보겠습니까? 열어보죠. 그 안에 여러분 엄청난 보화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얼마나 궁금해지고 얼마나 거기 여러분 열어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그 안에 있던 것이죠. 그 안에는 6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행하라 했으니까 그 안에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분 그 안에라는 말을 저는 다른 말로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 말이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왜냐?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 뿌리 박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순종이 아니겠는가? 끊임없이 강단에서 그분 안에 살라고 주님 안에 살라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래 안 삽니다. 그거는 순종 안 한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래 안 사는 겁니다. 그건 순종 안 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해보면 그 안에서 행해야지. 그 안에서 뿌리 박아야지. 순종이라는 말을 넣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었다 했잖아요. 이 말을 그 안에서 말 대신에 순종이라는 말을 넣어보십시오. 순종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행하는 이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보석 상자를 여는 열쇠. 이걸 제가 조금 더 말을 풀어서
이렇게 해볼 테니까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보석 상자를 열어보는 비밀 열쇠. 이게 정확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석 상자를 열어보는 비밀 열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 상자를 활짝 여는 비밀 열쇠는 뭐냐?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박는 건데, 이걸 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보석 상자를 여는 비밀 열쇠는 바로 순종이다. 그죠?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보화의 보석 상자를 여는 열쇠는 뭐냐? 그분 안에서 행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기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내 무릎이 열쇠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보배로운 세계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종하는 그 순간에 확 열리는 것이죠. 순종 안 할 때는 탁탁 쳐서 열리지 않던 그 보배로운 세계가 순종의 무릎을 꿇는 순간, 순종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순간 항복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의 두 손을 번쩍 드는 순간, 그동안 내가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던 돌파구가, 해답이 그분의 권능의 손 앞에서 내 눈앞에 활짝 열리는 역사가 열린 것이죠. 순종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순간 그게 열립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하고 다짐해도 도무지 열리지 않았던 돌파구가, 인생의 해답이 순종의 두 손을 높이 뻗는 순간에 열린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종이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보석 상자를 활짝 여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그때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졌던 것들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순종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 앞에 겸손히, 오늘 낮에 말씀드리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해맑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순종의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다스리심에 내 주장을 엎드리게 만들고 내 경험을 엎드리게 만들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면서 내 주장 확 꿇어서 엎드려요. 경험도 다 엎드려. 그렇게 그 다스림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순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석 상자가 확 열리면서 인생이 바꿔집니다.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앞에 공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추었다는 말은요, 내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던, 감히 감도 잡을 수가 없었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입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비밀의 열쇠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맨날 그쪽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이 성경책이 구멍이 나도록 줄여고 싶은 것이 바로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곳곳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가진 것을 다 판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여기도 순종이라는 말을 넣어보고 있던 것이죠. 그 밭을, 순종해서 그 밭을 산다. 무엇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천국이 그 밭에 감추어져 있기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 보석 상자가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내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쁘게 해놓고 내 인생 전부를 거기에 쏟아붓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석 상자가 안 열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하게 드러내놓고 비추는 그런 보화가 아니고 왜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물 한 잔도 흔하고 흔한 곳에 가보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 이 물 한 잔은 금 한 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이다. 똑같은 물인데 왜 다르냐?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은 천국이나 이런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숨겨놓았어요. 감춰놓았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려고 감춰놓았다는 말입니다. 천국도 그냥 느지부하게 가는 데마다 발에 차일 정도로 넣어놓으면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덕신당의 교회가 여기저기 많으니까 한길교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늘 마주 대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는 그걸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려고 중량을 감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감추어놓은 보화, 천국을 말하면서 그 앞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 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버립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했을 때에 이 설교의 가치를 아는 분은 충격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말을 듣고도 충격이 안 되는 것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듣는지 가치를 모르면 감춰버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온몸에 지금 전기가 와가지고 전율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오니까 막 역사가 났거든요. 돌아와서 그 귀신을 제압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버렸던 것이죠. 어린아이같이 해맑고 순수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공개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찾을 수 없도록 감추어놓은 보화로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보석 상자를 여는 열쇠는 뭐냐? 순종의 열쇠라고 했죠. 그러나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 그래도 그런 사람, 아무리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숨기시는 것에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지 똑똑이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똑똑이들한테는 숨겨버린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어린 줄 알고 겸손하게 순수하고 해맑은 신앙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온갖 요령 다 아는 자칭 슬기로운 사람들, 그들이 판을 칩니다. 그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똑똑해야 밥 한 그릇 더 먹고 돈 한 푼 더 챙겨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권력도 그 사람들이 가져갔고 돈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모든 정보는 그들이 다 아는 것 같고 인맥도 그들이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숙한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다 빼앗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져가고 그래요. 그거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부하는 못 가져갑니다. 왜? 지독독들한테는 엉뚱궁 다지 가져가도 진짜 부하는 하나님 감추어버리거든요. 그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아무리 캐내도 못 가져갑니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부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게 감춰놓으면, 주님이 비밀을 감춰놓으면 아무도 그걸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똑똑해도 못 찾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저 좀 우직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까 그 홍수 그림에 나오던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다 감춰놓던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이럽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오늘 낮의 말씀과 오늘 저녁 말씀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다 들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분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런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열려지기 시작하는, 열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 상자였다는 사실. 우리 이 저녁에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비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저는 못 해줍니다.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매번 한길교 강단에 전하는 말씀 앞에 내가 진심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분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알 수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큰 기쁨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소식들이 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보석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는 그 보석 상자를 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석 상자를 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진심으로 순종하며 엎드린 자에게만 내 삶에 감춰줬던 보석을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석을 열어봤을 때에 어떤 보석이 들어있느냐? 오늘 내게 열어주실 주님의 보석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속으로 아이고 별거 아니네 싶습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보석 상자를 열었더니 그때 내게 하늘에서 들리는 듯한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보석 상자를 여는 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는 순간 제일 먼저 보여주는 보석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은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보석은 그 보석의 같은 말씀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 문제에 대한 퍼펙트한 완벽한 주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해답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어떤 일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탁 순종하는 마음 들으니까 그 말씀에 내 인생 고민의 가장 핵심되는 해답이, 응답이 거기에 말씀의 보석 속에 탁 꾸름이 패키지로 와서 내 마음속에 팍 담기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 말씀의 보석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보석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열려지는 순간에 나를 사로막고 있던,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보석은 지금까지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비밀이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보안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캐내어 가져갈 자가 없이 내게 그대로 순수한 채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저는 말씀을 섬길 때마다 이런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원고를 늘 준비해 오지만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요, 이 원고 속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설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속에 심어 넣으시는데 불덩이 같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강단에 서는 순간까지 딱 상자 속에 보화같이 감춰놓고 제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책을 뒤지고 고민하고 아무래도 나오지 않던 결정적인 해답은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팍 열어주십니다. 그걸 저는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집 돌아가지고 제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매번 한길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수십 년의 설교를 섬겼지만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을 도무지 못 가져봤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는 설교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주시는 말씀은 도무지 그 말씀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전하는 제가 느끼는 거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말씀. 보석상자 같은 말씀들. 때로는 제 설교를 알아달라가 아니라 그 불뚝 같은 말씀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렇게 해내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흔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평소 한번 듣고 다시도 못 들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상자는 늘 이 강단에 준비되어집니다. 선포될 것이고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상자를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맑은 마음으로 말씀을 맞이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어볼 때마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열어볼 때에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보석상자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매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보석상자를 교만한 마음으로 열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늘 여기나 저기나 듣던 말씀 당연히 그럴 거라 여기고 듣지 마세요.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상자를 열려고도 하지 마세요. 뭐 탕자의 비유나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눈 감고 다 읊을 정도로 다 안다 하지만 그런 보물이 나오더라도 다 아는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또 그 안에 어떤 보물이 감춰져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이러는 말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보석상자를 암대를 열겠습니까? 진짜 그게 보물이 되는 줄 알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상자를 열어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보석을 귀하게 여기면서 보석을 들고 가는 것처럼 집에 갈 때도 그 말씀의 보석을 들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석을 든 것처럼 기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볼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런 마음.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그게 그저 좋아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어미 닭이 알을 품은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배신 하나 늘 고무신 신다가 배신, 그때는 배신이라고 그랬죠. 배신. 그 신발은요 신기보다는 품어 자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신으라 준 신발인데 창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배신도 별로 뭐 잘 떨어지고 별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신만고도 우리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되새기라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밴드에 올리고 다 올려놓고 전사한테 강사한테 수고해가지고 올리고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사모하면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리 해라고 만들어줘도 잘 안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그 말씀의 보석상자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보석상자를 열어젖히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그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